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에서 3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휴가 때가 되면 주일에 다른 교회를 방문하곤 합니다. 제가 방문했던 교회 중에 인상 깊었던 교회들이 있는데요. 목회자들이 다른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또 새가족은 어떻게 맞이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됩니다. 한 교회를 갔는데 교회 본당에 아주 특이한 구조물을 설치해 놨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시면요. 예. 집사님 사진 한번 이렇게 딱. 예. 강대 위에 나무 2개를 세워놨는데요. 양쪽에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야, 저게 뭘까? 예배당 뒤쪽에 앉았는데 저게 도대체 왜 세워놨을까? 이렇게 보시면 저 강대상은 가운데로 올라가지 않고 양 구석으로 강대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강대에 올라가는데 저 구조물이 있어서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는 야, 저거 부딪힐 텐데 저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는데 예배가 시작이 되니 임례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임례를 하는데 목사님과 장로님들 예배 담당자들이 저 앞으로 가는데 저 구조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게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사람이 저 가운데로 지나가려면 반드시 머리와 허리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목사님은 가운을 입었기 때문에 가운이 혹시 걸릴까 봐 이렇게 가운 여미고 고개를 푹 숙이고 저기를 통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오래전에, 지금은 거의 사라졌는데요,
교회의 전통 중에 겸손의 문이라고 불리는 저 나무 구조물입니다. 근데 사실 겸손의 문은 또 다른 곳에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 탄생 기념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 들어갈 때 그 교회의 문을 크게 만들어 놓지 않고 저렇게 되게 작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사람이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만 했죠. 그래서 저걸 보고 겸손의 문이라고 했는데 오랜 교회 전통,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아주 옛날에는 강대 위에 아까 보여드린 대로 좀 나지막한 문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강대에 올라가는 사람이 그냥 똑바로 서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올라가라. 그래서 겸손의 문을 만들어 놓았던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와 비슷하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띄워주시지 말고 좀 이따 띄워주시면 됩니다. 예. 오늘 말씀은 그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혹은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근데 예루살렘 성이라는 곳이 굉장히 상징적인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 도시죠. 그곳에 가면 성전이 있고 모든 바리새인이나 또 사내들인 공회, 즉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종교 의결 기구가 그 예루살렘 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수도이기도 하지만 종교 중심 도시죠.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올라가는데 그 누군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앞에 나왔던 이야기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그 답이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좁은 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서도 한번 이야기하신 것이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이 아닌 좁은 문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이러한 인식들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문화가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외국의 총기 문화가 강한 나라들, 총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집을 아무데나 막 만들지 않습니다. 조금 부자 촌을 만들 때는 크게 이제 디비전이라고 해서 울타리를 굉장히 크게 만듭니다. 이 울타리가 집에 있는 울타리가 아니라 수백 채를 그 안쪽에 몰아놓고 밖에는 크게 이제 울타리를 치고 그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운데에 있는 통로를 통과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무장한 경비들이 서 있죠. 이게 총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특징입니다. 보통 중남미, 아프리카는 이런 집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성이죠, 성. 예루살렘 성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외국의 침략을 막고자 혹은 도적들의 침략을 막고자 저녁이 되면 예루살렘 성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 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는 다 똑같습니다. 성문을 닫는데 아주 굳건하게 닫죠. 어느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물론 그 성 안에 있는 왕이 칙령을 가지고 누구에게 전달할 때 그때 아주 급하게 쪽문을 여는 경우는 있지만 이 커다란 성문을 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이 닫히는 시간, 성문이 열리는 시간,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그 시간 전에 맞춰서 늘 성문을 통과를 했죠. 그래서 성문이 닫힌다는 것은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가끔 문제가 생기면 이 성문이 먼저 닫힙니다. 먼저 여는 경우는 없지만 미리 성문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문이 닫힐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의 문의 그 관습들을 그거를 떠올리게 돼 있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좁은 문 할 때 이 성문이라고 표현했지만 여기서는 사실 누가복음에서는 집 문입니다. 집의 문. 집의 문이 언제 닫힐지 모르니 그 좁은 문, 그 문으로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그럴 것이다 상상을 하지만 그들에게는 현실이었던 거죠.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즉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구원으로 초대된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은혜라는 거죠. 많이 가지고 있거나 적게 가지고 있거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그건 상관없이요, 구원으로 초대되는 것은 누구나 초대가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마흐르막회를 했죠. 마흐르막회 하기 위해서 우리 초대장을 막 나눠줬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내가 지인에게 초대장을 주시는 분도 계셨지만 우리 여기 마을 전도를 위해서 우리 밖에 나가서는 길거리 전도할 때 초대장을 막 뿌렸습니다. 다 오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 초대장을 받은 분들이 다 오시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초대장을 뿌릴 때는 다 오라고 하면서 뿌리죠. 근데 그것에 초대됐다라고 생각하고 응답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란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신 것은 여기에 앉은 우리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구원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그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뭐 부자나 가난하거나 뭐 권세가 있던 권세가 없던 건강을 잃었던 그건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를 초대하시죠. 그러나 그 초대에 응함을 받은 사람, 내가 거기에 가야겠다, 구원에 이르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신앙관입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잘못 생각합니다. 내가 응답하지 않아도, 내가 제대로 하지 않아도 구원의 초대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구원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모두를 초대했지만 거기에 내가 응답해야지 초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응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강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거절하면 그것은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는 그거보다 좀 더 나아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에 못 들어갈까? 첫 번째 이유는 문이 언제 닫힐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먼저는 집 주인이 갑자기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한 번 닫았다. 언제 닫을지 모르는 거죠. 주인이 일어나서 이제는 위험하니까 이제는 문을 닫아야겠다. 우리 집에 들어올 사람이 없구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게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으로 초대를 받았을 때,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 때
주저하면 못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바로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다음에 가봐야지. 그럴 때 다음이라는 기회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시간대로 살고자 흘러가는 시간대로 내가 규칙적으로 정해서 이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내 시간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딱 정한 때에 이제 됐다 그러면 그분은 닫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입니다. 근데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언제 힘쓰라고요?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 다음에 더 급한 일이 있으니까 그래야지라고 하는데 그런 시간은 그건 내 계획과 내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주저하거나 뭐 할 때 이미 문이 주인이 일어나서 닫았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문제는 언젠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신방 해야겠다라고 이제 연락을 하고 신방 날짜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집은 신방을 좀 가야겠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미루기 시작하면 신방을 못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신방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거나 속상할 때가 있죠. 한 달 전에 우리 하나님 품으로 가신 배명현 권사님의 경우도 발인 예배하는 날 원래 신방 가기로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 전주에 이제 조금 안 좋으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려고 했는데 일정이 잘 맞지 않아서 그럼 다음 주 화요일 날 가겠습니다. 근데 그날 발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신방 날짜 잡을 때 웬만해선 아주 특별한 일 아니면 웬만하면 제가 미루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꼭 신방을 미루어야 될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지만 부목사 때부터 신방은 미루지 말라라고 항상 배웠기 때문에 잘 미루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타이밍을 놓쳤을 때 이상하게도 신방이 아예 밀리거나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좁은 문을 닫으신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그래서 우리는 내 시간대로 막 계획해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다음에는 이렇게 해봐야지. 근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살 것인가? 그 이야기를 늘 합니다. 우선순위. 내가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느냐에 따라서 좁은 문을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에 혹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디에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우리는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무 쉽게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 우선순위가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신앙의 모습에서 자꾸 뒤로 밀려날 때가 있습니다. 다음에 하면 되지.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갑자기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았을 때가 있습니다. 시간을 돌리면 좋겠는데 아니요, 우리는 일회용 시간과 일회용의 삶을 살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했는가? 주인이 한 번 문을 닫았다라고 하죠. 25절에 주인이 문을 닫았을 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 너희가 어디서 막 문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두드리자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문이 닫혔을 때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을 묻는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묻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거나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문은 굳게 닫히지만 집의 문은 주인에 따라서 열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내가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주인이 물어보죠. 내가 도저히 알지 못하겠는데. 그러자 저희가 주님과 함께 다니며 주님의 말씀도 배웠고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왜 모르십니까? 우리 말로 표현해보자면 우리가 교회도 다녔습니다. 말씀도 제가 다 들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 듣고자 이렇게 예배의 자리도 왔고 우리가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보고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이 주인에 비유한 말씀을 보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표현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늘로부터 거듭난 사람,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거듭난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신 길로 다시 방향을 바꿔서 살겠다. 그게 이제 거듭남이죠. 그런데 이 주인의 질문은 거듭나지 않고 너희는 그대로 원래 살던 방법대로 쭉 살았기 때문에 그거는 그 자리에만 와 있었던 거지. 너희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도대체 너희가 거듭났는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너희들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살던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입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분명히 너희는 나를 따라온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따르던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과 무리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따라 나섰던 사람들 중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무리들은 내가 필요에 의해서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 듣고자 따라 나섰고 병고침을 받고자 병고침 받고자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가 다르냐? 제자들도 똑같은 모습은 있겠으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것에 우선순위를 뒀죠.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삶을 생계를 버리기도 하고 그물을 버려두기도 하고 배를 버려두기도 하고 가족을 떠나서 주님을 따랐죠. 그래서 그들의 삶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우선순위나 모든 것이 달랐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 좋으면 수용하고 싫으면 뱉어버리는 무리와는 달랐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야, 너희 도저히 내가 알지 못하겠다. 그것은 제자가 아니라 무리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좋으면 주님 말씀이 좋은 것 같으면 따라 나서고 싫으면 따르지 않고 그러니 어느 때는 여기 와 있고 어느 때는 가버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삶을 치열하게 고민하다가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의롭다 칭한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니 내가 너희를 인정해 줄 거야. 이 신칭이 너희 의롭다라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옛 자아도 버리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에 관심도 없고 그냥 내가 사는 대로 살다가 주님 말씀 좋은 말씀 있으면 한번 듣고 이 자리에 왔는데 주님이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 문 닫힌 문을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이 말씀에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거듭났느냐, 말씀으로 살려고 예수를 믿고 내가 정말 거듭낸 사람으로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하시겠죠. 근데 도저히 내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자꾸 교리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교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도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직접 적용해 보면 문이 닫혔을 때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는 얘기하나 내 삶이 하나도 바뀜 없고 믿는 때만, 남들이 볼 때만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행악을 그대로 할 때 야 도저히 내가 너를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또 이렇게 중간에 딱 따서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 삶을 바꾸고 회개하고 하는 그 삶을 살 때 주님이 우리를 알아보신다는 거죠. 근데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행악을 하고 내 원대로 막 다 살아가고, 주님, 내가 주님 말씀하실 때 따랐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전혀 따르지 않았던 모습,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회개의 삶도 필요하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의롭다 칭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좁은 문 안에서 역전된 사람들입니다. 28절과 29절,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한번 28절에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원래는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 잔치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당연히 들어가야지. 우리 선조들도, 즉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든 선지자도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우리도 당연히 들어가는 것 아니야. 근데 자신들의 삶이 돌이킨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문이 딱 닫혔을 때 너희 도저히 알지 못한다라고 하실 때 오히려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서 이를 가는 사람이 있다. 그게 바로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와 다르게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온 사람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절대 이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았는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도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서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자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원래 직접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에서 적용을 해보면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믿음 생활 굉장히 잘하고 괜찮은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신앙생활 처음 한 사람의 믿음의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자꾸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저 앞자리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된 자가 아니라 나중된 자보다 더 못한 이를 갈며 시기하는 자,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있더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걸 우리에게 빗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그걸 믿음의 목적을 두고 사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거듭난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 때문에 시질투하지 않는 것, 아니 오히려 우리 믿음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려고 하는데 우리 믿음이 그것보다 참 부족하구나. 그때는 우리가 회개해야죠. 우리가 안타까워해야죠.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이것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을 법한, 문이 닫힐 때 있을 법한 이야기를 하셨다면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사뭇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말씀하신 것이 예루살렘을 비유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유대인 바리새인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할 테니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상징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들어가면 구원에 이른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뒤편에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있는 곳, 그것은 꿈 같은 곳이죠. 그런데 현실의 예루살렘은 헤롯이 여우처럼 거기 또아리를 틀고 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그곳에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했는데 그곳은 사람을 죽이는 곳이 되어 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성전이 있는데 예전처럼 거룩한 곳이어야 하는데 거룩한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곳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이걸 생각하시면서 속상해서 34절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곳인데 예수님의 이 이야기 속에는 정반대의 곳이 되어버렸죠. 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게 어떤 곳이 될까요? 예루살렘이 그런 황폐한 곳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일으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그것도 교회를 지칭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교회도 때로는 이것과 비슷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에는 그러면 예루살렘이 멸망해야 될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 표현에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모습이죠. 너희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너희 예루살렘아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황폐하게 버림받아야 될 텐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오면 회복시킬 거다라는 말의 표현이죠. 여러분, 교회가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른 모습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또 요즘처럼 지탄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같이 함께 교회는 이래서 안 돼가 아니라 주님처럼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모습,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이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오늘 말씀처럼 이루어질 때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때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다음의 시간이 우리 계획 속에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다면 없는 겁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시간을 관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지금 나는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또 좁은 문이 닫혔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물어보실 겁니다.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가?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예배 잘 드렸습니다. 말씀 많이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의 자리에 저희가 함께 했습니다.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봉사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 저희가 제자로 살았습니다. 거듭나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행악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의롭게 칭했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 내가 주님과 함께 하려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좁은 문 안에는 믿음의 역전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합니다. 그때 질투하고 이를 갈면 그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죠. 비록 교회가 때로는 잘못된 일을 하고 왜곡된 모습으로 성도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원망하고 실망하기보다는 주님께서 교회를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믿음도 회복됩니다. 교회의 부끄러움은요,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결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그때에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믿음의 우선순위를 주저하고 바꾸고 있지는 않은지, 이번에 괜찮았으니까 다음에는 되겠지, 그러다 미루다가 주님의 때가 와서
결국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 있지 못하고 밖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질문하실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고 주님과 대화해야 되는지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예배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제가 주님 믿고 말씀에 따라 거듭난 사람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면 족합니다. 제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었을 때,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을 때 시기와 질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부끄러움을 보고 시기와 질투가 아닌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주님께 다시 기도하고 우리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좁은 문으로 날마다 향하여 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 교회가 예수님의 바라보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를 죽이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이 있을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기도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참 부족하게 보일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교회가 회복되기를 구할 때 하나님,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